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56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6면 예레미야 5장 19절에서 4장입니다.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세계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역사에 큰 변화가 있을 때 전쟁이 한 번씩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인류 역사를 기록할 때 역사는 전쟁사와 긴밀히 연결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전쟁이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한 나라가 망하고 다른 또 나라가 이긴 나라가 또 영토를 확장하면서 국제 정세가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바뀌게 하는 역할을 전쟁을 통해서 순식간에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면 성경에서도 알려주고 있는 제국의 역사들이 많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 제국, 또 그를 뒤를 이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또 알렉산더가 일으킨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있었고요. 아시아에서도 제국을 일으켰던 나라가 있었죠. 몽골 제국 이렇게 해서요. 제국이 한번 세계를 휩쓸고 지나갔을 때에 막 그 나라가 앞으로 영영이 이 온 세계를 지배할 것처럼 그렇게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지고 제국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다 어디 갔나요? 어디 간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오직 그 제국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역사에 그 영원하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이 인류를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그렇고 제국은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흐름들을 크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배웁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쟁에 비유된 말씀도 많고요. 전쟁으로 이렇게 상황들 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에 대해서 비유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전쟁사를 보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전쟁을 이기게도 해주시고 어떨 때는 전쟁에 그냥 내어버려 두셔서 전쟁에 져서 패망하게도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서 또 느끼는 게 있죠. 이렇게 전쟁을 주관하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고 그냥 내어버려 두기게도 하시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그냥 내어버려 두셔서 지게 하시기에도 하셔서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주관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 금식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향해서 나아갈지에 대해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이 격변하는 전쟁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요. 말씀의 뜻을 좇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뭐하라고 알려주셨습니까? 준비하라고요. 대비하라고요. 깨어있으라고요. 그러나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두가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면 누구만 이렇게 특별히 그 전쟁 가운데에서 보호를 받는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같이 그 전쟁 안에서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그 전쟁 가운데에서 이제 어떠한 일을 만날지 아프고 답답할 일이죠. 슬프고 애통할 일입니다. 그 고백을 이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전쟁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통해서 선포하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종용하십니다.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가슴이 아픈 거죠. 아,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이제 뜻을 세우셨으니 어떻게 하면 좋나. 그 고백이 이제 오늘 1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4장 16절에서 예루살렘에 둘러싸여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을 이제 전쟁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답답을 어르시죠. 이걸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답답하고 슬픈 거죠. 슬프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 말이 매라는 말인데요. 원어가 창자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냥 슬프다 이게 아닙니다. 정말 대굴대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싶은 그 예레미야의 간절한 마음, 그 민족이 지금 멸절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앞에서 막 창자가 끊어질 듯이 지금 괴로워하는 겁니다. 매라는 말 창자라는 말입니다. 창자가 떨리고 이게 끊어질 듯이 고통스럽고 아프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섞인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 뭐 정말 애통하는 탄식인 겁니다. 민족의 아픔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주셨을 때 이 시대의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막 창자가 끊어질 듯이 울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내일 아니면 이렇게 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내 발등에 불 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대굴대굴 구르면서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잘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못된 심성이 있냐면요. 나는 잘 되고 남이 안 될 때는 오히려 고소해합니다.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끌어안지 않아요. 우리 이민 와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실정에 대해서 한국에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적인 고통과 이 시대의 암울함 정말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십시오. 진노 중에 계실지라도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전쟁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올해가 이제 6.25 발발한 지 벌써 70주년이 되었더라고요. 50년, 2020년 됐으니까요. 저는 전쟁을 경험해본 세대가 아니라서 전쟁의 끔찍한 건 이렇게 화면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또 아버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아버님이 6.25 참전, 학도병으로 참전한 용사이신데요. 아버님이 1932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전쟁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전쟁의 이야기를 가끔 아버지가 이렇게 들려주시면 이게 전쟁을 경험하신 분이 경험담을 이야기하니까 어떨 때는 이게 트라우마처럼 지금도 기억되는 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의 끔찍함을 직접 경험하신 분한테 듣는 그 파급력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듣기만 해도 아버님이 경험했던 전쟁을 제가 듣기만 해도 정말 끔찍한 전쟁이었구나라고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앞으로 전쟁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지금 직접 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게 한두 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하실 겁니다. 예레미야가 떠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되어진다는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아멘. 열파라는 말은 이제 폭발한다는 거죠. 안에서부터 이렇게 터진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패망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패망의 패망.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요. 이제 아수르로 바벨론이 쳐들어가서 전쟁할 겁니다. 그럼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올라올 겁니다. 이제 몇 년 후면 지금 왕위에 즉위해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왕인 요시야 왕도 애굽 왕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 전사할 겁니다. 계속 전쟁 소식이 들릴 겁니다. 그럼 이제 애굽이 그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찾아가서 또 전쟁을 치릅니다. 그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전쟁을 치러서 또 바벨론이 이깁니다. 그 전쟁이 끝나자마자 또 바벨론이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남유다에 쳐들어올 겁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이제 시작될 그 코앞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패망이 연속할 소식을 듣고 났을 때에 자기는 안전할 거냐는 거죠. 자기도 돌아보니까 내 천막도 호련히 파멸되고 나의 휘장도 잠시간에 열파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선지자도 마음이 떨리니까요. 야, 이거 막 들리는 겁니다. 꿈에도 나타나고요. 잠잠히 기도할 때마다 귀청에 들리는 겁니다. 생생하게 그 전쟁에 참혹한 소리가 자기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눈 감으면 전쟁의 깃발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아멘. 성경을 확 심취해서 읽으시다 보면 그 왜 꿈에서도 그 읽었던 성경 내용 안에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습니까? 아니 언제 읽었던 성경 말씀이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 본문으로 설교하는데 자기가 깨달은 거랑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랑 너무 일치가 돼서 깜짝 놀라실 때 있지 않으세요? 아,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분이시라 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깨달았던 걸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설교로 또 다시 또 화답해 주시는구나. 참 놀랍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고 깨달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생생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장과 골수와 모든 것을 파헤치고 쪼개고 우리를 고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요. 그런 경험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누구를 통해서 들은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귓전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소식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게 그게 가슴속에 꽉 박히니까요. 그게 귀에도 들리고요. 눈에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의 생생한 그 체험과 은혜가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아무리 저항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의 깊이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눈을 떠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요. 눈을 감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심취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릴 때마다 기호라는 말이 깃발이라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뭐 전쟁 나갈 때 자기 왕국의 깃발, 왕의 깃발, 뭐 신호의 깃발 이런 걸 들고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 기호를 따라서 깃발의 수신호를 따라서 전쟁에 들어가서 진영을 치르고 전쟁하는 모습들이 눈에 막 보이는 겁니다. 아른아른 거리는 겁니다. 또 전쟁은 그냥 하나요. 돌격 앞으로 하면 수신호로 보내기도 하지만 또 나팔을 불어서 전쟁의 진영의 싸움의 어떤 진격을 신호하기도 합니다. 그런 게 막 예레미야에게 들립니다. 이게 뭐 그런 경험을 하고 산다라는 거 잠들 수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떨면서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겠죠.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계속 말씀하셔요. 정말 귀에 딱지가 않고 또 이 말씀하시는군요. 뭐 암기할 정도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2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우준하자는 말 에윌이라는 게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악으로 보시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각 없는 미련한 자식은요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듣고 읽어도 말씀을 누군가 와서 선포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듣고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목소리로 떠들어서 공기의 파장, 공명이 일어나서 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근데 하루 동안도 수많은 소음과 수많은 목소리와 수많은 자연계에 있는 소리들을 우리가 듣고 삽니다. 그러나 그 하루 동안 지나가는 공명의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 능력 있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 지각 속에서 깨달아져야 되는 말씀,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변화시키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와서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서 깨달아서 변화돼야 되는데 그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데는 뭐하다고요? 거기에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선과 악 사이에서 늘 선택하는 게 뭐예요? 악한 방향으로 우리의 선택이 늘 기울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중반부 이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칼을 이제 유다의 앞에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삶 가운데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말씀을 깨닫고 사는 것,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분별하면서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이 말씀 마음에 다시 한번 담아보시고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지. 그러려면 성경 읽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 그럼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 듣고 깨닫고 또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 그 진리의 빛은 더욱 빛나기를 저희는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의 바른 길에 서서 오늘 이 하루 믿음으로 잘 살아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